네, 455장이 되겠습니다. 455장 우리 4절 부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성소로서의 주의 전에서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가정재단이나마 하나님 앞에 쌓고자 모인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에 새벽 미명 시간으로부터 또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고 어쨌든 주의 거룩한 날을 성수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주 앞에 연락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자신의 물질적인 또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이 만족이 되어야 또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의지적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있게 되는 줄 압니다. 삶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이로나 환경적인 면에서 핍박받는 핍절한 상태에 있어서는 마음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진데 주여 저희들에게 경제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도 어려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거대 자본과 거대 경제 환경이 이 시대를 지금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입의 한계가 있는 것을 또한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환경, 삶을 돌이켜보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세상의 삶에 매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등한히 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일반 성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성실하게 저들의 삶을 잘 경주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수고하고 애씀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반드시 저들이 받을 가치 있는 싹쓸 당당하고도 자신감 있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들이 있게 하시어서 저들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는 은혜의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순서를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우리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는데 찬송은 별도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254장을 부르고자 했었는데 우리 중간에 제가 또 한번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한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다 같이 보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원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원하는가? 예. 하나님께서 싫어 버리시는 존재가 되어서 네 알아서 해. 네가 뭐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관심 받게 두시고 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 유야무야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낮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는데, 이 말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7절 우리가 낮 시간에 보았죠. 거기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구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성서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하시겠지만은 대체로 공통적으로 원만하게 해석하는 내용은 뭐냐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그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불신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받을 죄의 값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라 하였으니 그 죄의 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떨어진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내가 부정하든 부정하지 아니하든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일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영접하면 그는 비로소 어떤 사람이 돼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자녀가 됨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천국 백성으로 화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만 별것 아니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자신의 의견을 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논리를 아무리 전개한다 한들 그러한 전개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 무호하실 뿐 아니라 모든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자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부족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된 내 입장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말은 뭐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비싼 밥을 먹었어요. 비싼 밥 먹고 거짓말이나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꼴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증명하거나 보여줄 수가 있나요? 그걸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뭐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해내려고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언제 그것이 판별을 날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주야로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 참된 믿음이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 그것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이 있을 때에야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뭐예요? 정당하고 참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구제하고 나눠주고 봉사했습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지옥으로 떨어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저녁 잘 먹고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들으니까 목에 다 걸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응? 크게 얘기해 보세요. 아, 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안경을 분실해가지고 안경 없이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자꾸 눈이 이렇게 감기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안경을 지금 분실한 상태고 그래서 이 눈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눈이 감기는데 그게 졸린 눈으로 보이나 봐요.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눈을 더 크게 떠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참과 거짓은 어디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나의 믿음은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 잘 판단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목사가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존경받고 대우받는 아직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내지 자긍심 내지 자신감들이 우리 목사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아직은 먹고 살만한 직업인들도 도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잘못인 것을 잘못이라 하지 못하고 적당주의와 타협주의와 그저 인간관계 속에서의 관계 위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참네. 아니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그게 목사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같은 목사로서 동력자된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아마 벌써 무슨 일이 나도 났겠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꾸 그게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누구가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의 인격과 그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걸 원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지금 제가 비판의 말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전들 얼마나 비판할 거리가 많고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걸 막 얘기할 게 많겠어요. 그러나 많이 자제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걸 자꾸 말하게 하는 건 왜 그래요? 그렇게 고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봐요. 내 의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꾸 말하는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든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든 깨어 경성하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주의 일에 직업군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각성하게 하신단 말이죠. 저도 두려운 거예요. 왜? 나도 어떤 이름을 가진,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니까.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가 교회 조직적인, 교회 조직체 안에서의 나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도 하나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무임 목사 입장이지만 또 감사하게도 우리 하늘이 선교회에서 소속 목사로 이렇게 해줬는가 봐요. 뭐 정확히 나는 알아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기독교 대한선교회 목사라는 타이틀, 이름은 있으나 나는 사실상 교회 정치나 교회 행정이나 교회 조직체 안에서는 완전 아웃사이더잖아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동영상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식적으로 다 전달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감추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니까. 이건 자랑할 일이 결코 아니죠. 나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목사로서 고난의 상태예요. 그러나 그것에 아파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과 이러한 현실을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는 상관없이 적당주의 속에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신가요? 아니면 다행입니다. 아니라면 더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당주의로 웃어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비굴하고 비열하게 뭐라 그래요? 목회자로서의 덕성을 잃어가면서 성직자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지금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공교회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목사로서의 타이틀을 가지고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1,500명이 더 된다나 덜 된다나 1,500 숫자 들었죠 오늘.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서부터 교회 현장과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심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그렇게만 해왔지. 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1,500이나 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교회를 넘어 또 공교회가 아닌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들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오늘날 우리의 능력이 열악해진 것이 어디에 근거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목사라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이 어디서부터 올까? 그것은 우리 목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원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목 삼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감 잡은 게 있어요? 잘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26절을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28절에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누가 누구를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각종 죄악들을 범하고 그걸 갖다가 32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바대로 그 죄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들을 뭐하고 여긴다고요?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해서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만남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골치 아픈 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지금 방어를 하면서 정말 최대한의 수고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과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들에게 요청사항이 그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또 틀린 말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니까 인격체와 인격체 간의 관계니까 그래도 그거는 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안에 다른 얘기는 모르겠고 우리나라 안에 수간의 상황도 심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좀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같이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제가 바라볼 때에 예상으로만 그게 가능할 것이고 예상으로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온 정도인데 이미 그 목사님은 그런 일들이 도처에 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나 그분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한국 안에는 지금 애완동물의 숫자가 벌써 1000만이 넘는다잖아요. 제가 언젠가 SNS에도 올렸지만은 우리가 1000만 성도 그렇게 한 게 몇 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1000만 성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교회의 데이터에 의하면 아주 급속도로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떨어져가지고 1000만은 이제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막 대충 뭉뚱그려서 1000만 성도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쓰는 자는 이미 뭐 하는 자와 같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교회 데이터를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1000만 성도가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의 성도들의 수가 급감한 상태인데 지금 고대 1000만이 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애완동물들이에요. 개새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새끼든지 고양이든지 뭐 별별 동물들이 다 많더만요. 그래서 그 동물 시장을 볼 것 같으면 그게 데이터로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보도됐으니까 이제 내가 아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애완동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이 동물, 집 바깥에 이 옥 외에서 키우고 하는 그런 거는 수도 안 치는 거죠. 그거 치면 뭐 한두 끝도 없는 거고. 이런 집 안에, 공간 안에서 사람과 같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1000만이 넘는다. 근데 그 1000만이 넘는 동물들과의 수관은 없겠는가? 수관이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인가요? 언젠가 우리가 대전에 이모 권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했을 때 수간의 실제 상황이 있었던 걸 얘기했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기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내가 그 지역도 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이 불쌍해질까 봐. 어느 지역에서 실제로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그게 반인 반수가 됐다잖아요. 그러니 쉬쉬하다가 드러나가지고 그걸 박제를 해가지고 특정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했다는 얘기, 공공연하게 한 얘기 들으셨죠?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드러난 일 외에 드러나지 않은 수간의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많이 인용하고 읽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간섭해주고, 누군가가 당신을 아는 척하고, 누군가가 당신에게 대해서 가부간에 갖다 붙다 말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당신에 대한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는 건 당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리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그 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우리에게 물었어요. 학생 예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은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미움이라는 등, 증오라는 등,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얘기했나 보죠? 무관심이요. 그런 얘기를, 그거다. 많은 말로서 사랑의 반대말을 말할 수 있겠으나, 사랑의 반대는 관심을 가지 않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하면 사랑할 이유도 없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랑의 반대를 미워한다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뭐하니까? 깨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증오와 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고 저거도 다 상관없이 관심 안 두면 사랑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랑, 무관심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당신에게 가부간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랑의 최소한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소한의 뭘 가져야 될까요? 여유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건 뭐라고요?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껏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고 그 죄값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감당하는 영혼의 결국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지옥불로 갈 것인가? 그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당하는가? 어떤 자들이 지옥 갈 백성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동상을 만든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목사님 자꾸만 얘기합니까? 그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기독교 사업도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쓰다는데 뭐 이렇게 말 많습니까? Shut up.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이성,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지 말한 거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감히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동상을 만든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동상을 만들었던 구약시대의 존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저주의 대상, 멸망의 대상, 사망의 대상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각종 죄악들 구약에도 없었겠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있었던 이런 죄악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건져 구원해 놓으려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그분의 또 동상을 만든다?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거나 썩어 부패 당할 그런 인간과 같은 이 피조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물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썩어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뭘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바꿨다. 우리 예수님이 썩어질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패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할 그런 존재와 비교가 될 뿐이십니까? 예수의 동상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고안해낸 손으로 방법으로 만든 동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부스러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 성령의 역사라는 이 가증하고 더럽고 거짓말에 넘치는 인간들이 말이야. 그걸로 뭐 성스러운 사비를 합시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건강한 이성적 신앙을 가지고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개신교 기독교인데 그 개신교의 이름을 걸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교회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 죄악을 지금 행행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 지상 보도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23년도 4월 둘째 주일이 부활절인가요? 그날 오후에 광화문에서 푸닥거리 한대요. 감사예배라는 이름으로. 그게 감사예배요? 푸닥거리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그 밑에서 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푸닥거리지. 오늘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그런 곳에 가서 거기서 주머니 털어서 헌금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정신들 차리시고 깨어 경성하시고, 지목하여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사단의 회라, 영혼의 좀먹은 자라, 거짓 지도자라 말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송하무개 목사를 비롯해 황하무개 장로, 당신 속히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앞에 사죄하고 돌이켜야지. 고집 부리고 계속 나가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단할 것을 두려워하시라. 누가 이런 얘기해요? 나도 이런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참 불편해. 이런 얘기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고 피하고 싶겠죠. 그거 안 하려고 작정을 해도 안 돼요. 자꾸 나와요. 언제까지? 이 일이 멈춰질 때까지. 어디서 한국교회 피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호소하고 아직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데 걷다 대고 예수 팔아 예수 우상을 만들려고. 당신들 빨리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불특정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대한민국 그 중심 귀한 자리에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예수라고. 아유 목사님 그건 하나의 이미지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요. 하나의 그 멋인데 뭔 멋이는 뭐가 멋이요. 그러다가 신앙의 변질과 타락의 첩경으로 가는 것이죠. 우상 23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대고 우상 숭배하고 그걸 합리화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만들어요?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이다. 이 교회 조직체 안에서요, 하나님보다도 더 그 조직체의 리더를 따르고 무당 숭배하듯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교회에서 이단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는 애국 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더 희석시키고 더 가림막을 하면서 그 안에서 공산화를 획책하는 일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는 정통 조직이 있잖아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또 우리 군단이, 이런 대한민국의 정통 조직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조직이. 그거를 막 흐트러가지고 좌파에서는 좌파대로, 애국 세력이라고 하면서 우파는 우파대로 자기들 나름의 어떤 조직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세대. 지금 그런 거 보이시죠? 그러니 이 세력에도 저 세력에도 안 가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돌려놓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명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오늘 자세히 안 봤어요. 예배 전에 봤기 때문에. 지금 저 북한 사람들은 미사일이라 그러잖아요. 미사일을. 우리는 미사일 그러는데, 미사일이라고 표현도 그렇게 하더만요. 근데 누가 올렸는지 우리 자유대한회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이 올렸겠죠. 근데 오늘도 쐈는지, 하여튼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따 예배 마치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북한에서 또 미사일 쐈다고 하면서 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지경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 운명과 명운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구별 분명히 하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70몇 주년 됐죠. 48년에서 23년 계산해보면 몇 년이에요, 올해가. 대한민국 공식 정부가 수립된 지가 74년이에요, 5년이에요. 74, 5년 되죠. 100년이 안 된 우리 대한민국 명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휘둘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지금 이제 예수 우상을 137m로 만든대죠.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역사가 137년 됐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137m 하겠다. 말도 하여튼 잘 지어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게 저 북한의 김일성 부자 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요, 신앙조차도 희석시키고 그 앞에 와서 부복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이제 또 그런 발작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응? 이걸 건강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장감성뿐만이 아니라 침례교, 순복음교회 또 기타 할 것 없이 말이죠. 우리 성결교회도 나성, 예성, 기성이 하나로 뭉쳐서 성결연합회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각 교단별 총회장들께서는 빨리 그걸 진상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게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뭔가? 지금 부활절 오후에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알아봐야 돼요?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빨리. 그러자고 지금 총회장이 되고 총회 임원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이 총회장님들이나 임원들 이제 저보다 다 선배들 격이잖아요. 나이도 있고 저보다 높고. 저 뭐야 저거 이렇게 뭐긴 뭐예요? 박성수 목사지. 여러분들 그 일을 잘 교회를 파수하고 교회를 잘 이끌기 위해서 총회장도 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극단의 위기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임 목사보다도 못한 총회장이 되겠어요? 내가 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게 설교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설교해야 봐요. 이제 막 끌어내린다 소리 나고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게 오늘 대한민국의 2023년도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대한민국 넌더리 난다. 아이 알아서 니들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에? 그러니 가슴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이나 한국교회 전체나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촌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요. 지금 종말 하면서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그냥 헛소리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은 태양의 크기가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지금 우리 지구는 거 빨려 들어가게 망한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안위하시고 안보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존재로서의 우리 각 개인, 우리 나라, 우리 행성 지구촌이 되면 누가 있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여기 다 읽어봤으니까 내가 반복해서 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깊이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죄악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에 해당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런 배역하고 패역한 일을 하는 자들은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는 쓸어버려야, 그 생명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다 이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거예요. 지금 나라 팔아먹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인간들이 있잖아요. 사형에 합당하는 자들. 오늘 여러 번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무개에 대해서 구속하는 게 옳겠느냐 안 옳겠느냐. 구속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달라. 제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기는 했다 그랬지요. 할 수도 있고 해야도 되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뭘 물어보냐 이거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만히 지금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사형하게 처하는 게 맞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죄악된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옳다 잘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자꾸 말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정말 원하십니까? 제가 아까 찬송가 254장을 부를 것인데 안 부르고 그냥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254장 한번 살펴보고 불러봅시다. 반주 없이 그냥 하세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전에는 여기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사 바꿔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노래만 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십자가가 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면서 십자가만 드러내는 척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십자가 팔이 예수 팔이 하면서 말이죠. 십자가도 우상화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우리 서울신대 은사 고 이상훈 교수님은 생전에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도 그것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과도하게 거기에 어떤 가치를 두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언급하면서 우상 숭배를 조심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에 깨끗이 씻음을 받고, 지금이야말로 그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 나의 죄악을 토설하고 나의 생각, 나의 교만, 나의 이성적 판단, 나의 주관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섰군요. 하나님, 저의 과잉 충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제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쪽팔리고 창피하지만 이제까지 했던 나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러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연합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송하무개 목사님, 저보다도 연장자실 때니까 내가 님자 붙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얘기해서 송하무개 목사 당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해요. 그렇게 삼가해야죠. 존경할 뿐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송하무개 목사님, 당신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내지 말고 어줍지 않은 그 우상 숭배를 절대시 또 정당화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고 회개해요. 무릎 꿇고 당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계속 고집 부리고 나가면 어떠한 징벌이 당신에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황하무개 장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한테 님자는 차마 못 붙이겠어요. 장로가 뭐 하는 거예요? 목사를 도와서 목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서포트하려고 하는 게 장로 아니에요? 장로 여러분들 착각하지들 말아요.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니까 장로님 하니까 목사 꼭대기에서 노르라고 한 게 장로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당신들. 목사 알기를 개떡같이 여기고 고양이나 경공들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 있지요. 당신들 그 죗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잘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장로님들도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 말이야. 당신들은 당신들의 위치를 소중한 줄 알고, 일단 이제 언어를 순화할게요. 장로 여러분들의 그 직책을 귀한 줄 알고 철저하게, 그렇다고 무당 숭배하듯이 무당 섬기듯이 목회자들 그렇게 하지는 말고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관심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박 목사가 이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메시지 전하는 거 거북하게 여기는 부담감으로 여기시지 말고, 그러라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로 목사들만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평신도들, 우리 저 예성 같은 경우는 권찰제가 있잖아요. 관찰도 세신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예수를 언젠가는 썩고 없어질
우상으로 만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어떤 일로 연결되느냐? 여기 아까 24절부터 지금 31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니까 이걸 지금 주의시키는 하나님의 심정을 부족하지만 이 설교자 목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이런 모든 죄악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말 좀 들어보렴. 내 음성에 귀 좀 기울여 보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보이지 않는다고 네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형상 만들고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예수인 줄 알고 섬기고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돕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목말라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고 배고파 헐벗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따뜻한 사랑을 너 실천하면서 살아.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고도 지겹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면서 종의 생각이나 종의 사상이나 종의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무런 준비가 없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영상으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2번, 3번 반복해서도 볼 수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어느 땐가에도 볼 수도 있는 기록으로 남을 줄 아는데 하나님 종이 간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상처 입는 자, 시험당하는 자들이 나오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깨닫고 자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에 독하고 완악하고 또 고집과 강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성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긍정하고 깨끗이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조아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지혜 가운데 저들이 참으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선하게 경건하게 사역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앞에 선 자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희롱하는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종이 간구하오니 그들의 생명을 쳐서라도 주여 더 이상 한국교회를 어지럽힌 일이 없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을 힘겹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여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군국주의로 나가는 악한 공산주의자들 하나님 간구하오니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저들이 최후 바라가는 그 모든 전쟁 무기들이 무효화되고 모두가 다 고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반도를 주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한반도가 바로 서는 이 역사를 보는 수많은 외국의 불신자들도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됨 앞에서 부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그러한 행성 지구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자녀들 또 함께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나 예배한 심령들이 있다고 할진대 저들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어서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로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수홍빛 같은 내 죄 수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